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우리 박정호 목사님을 군대에서 만난 같이 군 생활하면서 신우회 활동하고 그랬는데 전 참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남이 소중한 것 같아요. 그 군대에서의 만남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귀한 만남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서로에게 또 든든한 동역자 또 격려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귀는 친구를 유의주시하며 그 관계를 잘 유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설교하는 걸 참 즐겨하는 목사예요. 듣는 분들이 즐겨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설교를 참 인조이해요. 그리고 설교할 때 힘이 나요. 근데 그런 제가 아까 예배를 딱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4년 전에는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라는 데서 대학 청년 사역을 했었어요. 4년 동안. 근데 저는 대학 청년 사역을 총괄하면서도 주로 청년부를 맡았어요. 청년부는 27, 6살부터 50살까지의 그런 아주 넓은 스펙트럼의 청년 1지구, 2지구를 다뤘고 이제 맡아서 목양했고 그다음 우리 저와 동역하는 목사님이 대학 지구를 맡았죠. 10대 후반에서 19살, 20살부터 그다음에 27, 8살까지. 근데 제가 전체 총괄하면서 대학생들 앞에서만 설교하면 잘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집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학생들 앞에서 저도 모르게 험불해져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박정호 목사님 보면서 항상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세대의 갭을 뛰어넘어서 아직까지 대학부 사역을 하는지 가끔씩 페이스북을 볼 때마다 안쓰러워요. 애쓰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회가 상당히 이 세대 간의 격차가 되게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면서 험불해지더라고요. 근데 주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모두에게 호응받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한 영혼, 들어야 될 그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너를 통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될 도전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깨달아요. 모두를 향해 설교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예비하고 계신 한 영혼이 있어요. 그 한 영혼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권능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의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한 영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전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 웃기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에 30분 내내 집중하게 하는데 은사 있는 목사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제 장점은 진정성 같아요. 저는 진정성으로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괜찮으면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 우리 안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향해 다름을, 하나님을 향해 닮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라드니 스타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The Rise of Christianity, 그 박정호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2016년에 이 책이 번역됐다는데 번역한 제목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독교의 발흥.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는데
발흥이라는 말 참 익숙치 않은 말인 것 같아요.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라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주류 종교, 중심 종교가 되면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발흥하게 되었는지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학자예요. 근데 이 책에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비주류 종교에서 주류 종교가 되게 된, 사람들의 어텐션을 받게 된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레코 로만,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제국하의 국가들로 다스리면서 때때에 따라 유행병이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유행병이 돌았을 때, 이 급속도로 확산될 때 소위 크리스천들이 보인 모습이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줬다라고 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유행병이 번질 때 도시를 떠나서 살기 위해 도망갔는데, 그때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도시에 남아서 병든 자들을 끝까지 돌보다가 죽었다라고 해요. 그게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이교도들에게 충격이 됐던 거예요. 얘들은 뭐지? 왜 이런 선택을 하지? 또 라드니 스탁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발흥하게 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을 때 보인 모습이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불공평하게 그들이 믿는 종교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도 이들이 폭력으로 대처하지 않고 순순히 그 사형과 순교의 자리 앞에서도 무언가 이 세상에서의 삶 이후에 무엇이 있는 듯하게 보이는 눈빛으로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또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들은 종교적 박해를 받을 때 보복하기 위해 게릴라전을 펼치거나 폭력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잔인한 사형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오히려 이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콜로세움에서 죽음의 그런 형장에서 이슬로 그냥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고 로마 제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모습들이 로마 제국에 있었던 주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얘들은 뭐냐? 얘들은 도대체 왜 이런 다른 라이프 스타일, 이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 2세기에 테르툴리아누스가 쓴 이방인들에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부른 별칭이 나와요. 별칭이 뭐냐? 제3의 족속이라고 불러요. 왜요? 하는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계인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처럼 로마 제국 사람들이 봤을 때 크리스찬이티, 예수를 믿는 이 종교인들이 보이는 모습이 마치 다른 어떤 제3의 족속이 보이는 모습 같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크리스천들은 제3의 족속이라고 불리우는가요? 제가 봤을 때 제3의 족속이라고 불리우는데 긍정적인 쪽으로 제3의 족속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제3의 족속이라고 불려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과 달라서 제3의 족속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것 같아서 제3의 족속이라고 불리고 있지는 않나요? 단순히 중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를 떠나서요,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는 Rise of Christianity가 아니라 Falling of Christianity예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망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본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대학 청년 사역을 했을 때도요, 그게 5년 전인데, 대학가의 그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4%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100명이 입학하면 그 중에 나를 크리스천이라고 클레임하면서 주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3-4명에 불과하다. 단순히 수치만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교회인 숫자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적지 않은 교회들이요, 10년, 20년 전에는 대학부가 청년부보다 더 활발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서 크리스천들이 배출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대학부는 점점점
약화되고 청년부가 점점점 커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막 청년 이지구 이런 데는 40대 초반부터 50대까지인데 여전히 크리스천인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청년들 속에서 더 많아지고 젊은 세대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숫자가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바르게 믿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잘못된 신앙과 열심, 개교회주의에 빠져도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단들도 수적으로 늘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압니다. 작금의 현실은 성경이 성경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실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다르고 불편함을 줬는데 기독교는 긍정적으로 불편함을 주지 않고 부정적으로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슬람과 같은 타 종교의 거친 성장세나 동성애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전무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근본주의적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슬람이 커지고 있다, 동성애가 메인 이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메인 이슈는 동성애도 아니고요, 이슬람의 발음도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내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종교인들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없다 보니 발생하고 있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거죠. 지금의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의 상황이.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단순히 라드니스닥의 그 연구조사 결과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서신서도 그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회가 주류 종교가 아닌 이제 막 시작된 신흥 종교였을 때의 이야기를 담은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제3의 족속다운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가장 적절한 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7장이 아닐까 싶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미 소문을 들은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믿는 무리를 핍박합니다. 그때 핍박하면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인데 혹시 스크린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읍장들 앞에 가서부터 읽죠. 시작.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제3의 족속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어떻게 하는 자들?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그게 크리스천들의 별명이었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영어 그 말씀의 영어 번역을 참 좋아해요. 번역하면 NIV나 다른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urn the world upside down.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 세상을 upside down, 위아래로 흔드는 자들이다. 그게 크리스천들의 별명이었었어요. 오늘날의 시대에 기독교는, 한국의 기독교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죠. 근데 어떻게 어지럽게 하는 자들? 세상보다 더 세상스럽게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3의 족속으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너는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니? 한번 묻죠. 시작. 너는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니? 어떤 쪽으로? 성경적으로, 긍정적으로, 아니면 비성경적으로, 부정적으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요, 삶에 대한 다른 이해와 방식을 보여주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과 권력으로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좋은 세상의 시작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돈과 권력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돈과 권력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들을 보고 어떤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냅두기가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증인 여러분, 도대체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켜야 할 나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왜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나요?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 마치 비주류와 같은 염려거리로 전락한 한국 교회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시 주류사회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3명의, 답해서 4명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포함해서 4명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 세속화되기보다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크리스천의 삶을 주류인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통해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업사이드 다운하게 하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지 못하는 염려거리가 되었는지를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 한국 사회는 주류가 마치 바벨론 제국과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해도 죄송해요. 여러분의 겉모습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속화된 사회가 주류인 사회에서 살고 계세요. 마치 한때는 기독교가 주류 종교인 줄 알았는데 지금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러한 제국에서 어떻게 본인들의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됐냐라는 거예요.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앙과 삶을 부단히 연결하는 뜻을 정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뜻을 정하는 신앙이. 어떤 뜻을 정하는 신앙? 신앙과 삶을 부단히 연결시키는 뜻을 정하는 신앙이.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당시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거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순전하게 지켜갑니다. 때로는 왕의 꿈과 벽에 새겨진 이해 못할 글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석하면서 제국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민자가 제국에서 소위 성공한 고위 관료가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 사는 곳에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때는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너무 민첩하고 지혜롭게 왕의 나라를 잘 관리하자 왕이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전국 총리로 다시 신임하여 세웁니다. 그러자 이방인 출신 주제에 최고위 관리에 오른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이요, 그를 어떻게든 고발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시기하고 흔들까요? 시기하고 흔듭니다. 해코지 하려고 하겠죠. 그런 일이 지금 다니엘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발할 만한 근거나 허물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꾀를 씁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을 다니엘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흔들자라고 그들이 꾀를 책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간청하죠. 위대한 왕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절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자, 듣는 왕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빨리 물어볼 때 대답하세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죠. 왜요? 나의 권세와 능력을 만천하에 보여달라는 부탁이니까. 그래서 왕이 별 생각 없이 기꺼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허락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나 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못한다. 기도하지 못한다. 자, 같이 우리가 본문 10절 말씀을 읽을까요? 이렇게 함정을 파고 기다리던 다니엘이
근데 어떻게 행동해요? 10절 말씀 읽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까지만 읽죠. 자,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던 대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이때다 하고 기다리고 있던 대적자들은 왕에게 다니엘의 기도를 일러 바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의 신앙이요, 자신만을 위한 수동적인 신앙의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신앙이었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신앙은 내 삶과 분리된 나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할 때만 찾는 주술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삶과 연결된 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서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뭐예요? 뜻을 정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기억나시죠? 다니엘이 맨 처음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국 내 대학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한 귀족으로서, 포로가 된 귀족으로서 제국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때 부정한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환관장에게 감히 무엇을 요청하죠? 제국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안 먹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읽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의 신앙은요, 뜻을 정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 예수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나의 일상의 삶에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살겠다라고 뜻을 정해본 적 있으세요? 그냥 술 안 마시겠다, 그냥 뭐 유흥가는 안 가겠다, 이런 유치한 거 말고, 전 그건 유치한 뜻을 정함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게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뜻을 정해보신 적 있어요? 앞으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거는 하지 않겠다, 이거는 하겠다, 앞으로 내 삶이 이런 삶이 되도록 나는 노력하겠다.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면서 묻죠. 너는 뜻을 정해본 적이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근데 다니엘의 신앙은요, 나의 필요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방편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자기 삶의 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내 삶의 뜻을 정하게 만드는 신앙이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면요, 신앙이 내 삶의 뜻을 정하게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앙이에요. 내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신앙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편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보고 오히려 신나할까요? 신나하죠. 왜냐하면 신앙이 삶과 연결되어 뜻을 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증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뜻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나에게 요구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원칙이나 자세가 있으십니까? 신앙과 삶을 연결시키는 뜻 말입니다. 다니엘의 시대 때는 말씀을 따라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어요. 가뜩이나 나라도 망하고 제국의 문화와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 신앙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뜻을 정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직장에서 술 마시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수준이 아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진하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쫓겨나더라도 맞는 길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학교와 일터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로서 성실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뜻을 정한 삶의 방식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성도들은 세상을 불편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을까요? 뜻을 정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하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를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그런 뜻을 정하는 신앙이 교회 안에서 강조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이 필요할 때 주님께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건 잘못됐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충분하고 자족하고, 그래서 이 예수를 붙잡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에게 뭘 달라고 얘기하죠? 복을 달라고 얘기해요. 취업되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결혼은 좀 이른가?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항상 신앙이 뭐예요? 수단과 방편이 되죠. 근데 다니엘에게 신앙은 수단과 방편이 아니었어요. 내 신앙의 존재 목적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내 신앙의 존재 목적이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내 삶의 뜻을 정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좀 흥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을 껍데기로만 만들지 않고 뜻을 정한 신앙으로 삼아 그 정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것부터 뜻 정하지 마세요. 그럼 평생 안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뜻을 정해보세요. 부단히 내 신앙이 내 삶과 연결될 수 있게, 예수를 믿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겠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겠다. 그렇게 자꾸 신앙과 삶을 괴리시키지 말고 신앙과 삶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서 뜻을 정해 학교와 직장, 가정과 교회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바벨론 제국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안 나오네. 저는 오늘 내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이 뜻을 정할 수 있는 젊은 크리스천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증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일상으로 세상과 승부하는 하던 대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 중에 한 단어에 깊은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바로 하던 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까지만 읽죠. 자, 왕은 도장을 찍었어요. 30일 동안 나 외에 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도 절하거나 구하지 않게 하라고. 구하면 다 사자밥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대요?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명령을 어기게 될 때 자기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서도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상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솔직히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아예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창문 닫고 3번은 좀 심하고 1번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딱 내 믿음의 수준이야. 열고는 못하겠어. 왜? 열고 하면 나는 사자밥이 돼야 되니까. 닫고 3번 하면 이렇게 움직임이 많으면 걸릴 확률이 많잖아요. 1번 정도. 솔직하게 내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창문 열고 3번 다 그대로 하던 대로 했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히 또 이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 위장하는 신앙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믿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던 대로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되게 귀하죠. 귀하면 고개 끄덕이세요. 귀하죠. 말하기 귀찮으면 끄덕기라도 하세요.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럴 때 막 아멘 하고 큰 소리 하는 형제들 되게 걱정돼. 좀 유의주시하게 돼. 그런 애들은 꼭 나중에 가서 뒤통수 칠 확률이 많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그렇게 할 믿음은 없죠.
왜 이런 믿음이 나에게 없는 줄 아세요? 이게 평상시에 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평상시에 내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지금 중요한 얘기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위급해지면 기도할 것 같습니까? 물론 하기는 하겠죠. 절박하니까. 그 대신 그 믿음은 진짜 내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급한 일이 해결되거나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 믿음이기 때문이죠. 내 진짜 믿음은요, 삶이 고요하고 평안할 때의 믿음이 진짜 내 믿음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하던 대로 보이는 신앙이 진짜 내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일상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다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버려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부단히 함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려고 한 것이지, 평상시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니까 막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보디발의 노예가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평상시에도 함께 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평상시에 목자일을 하다가 사자가 곰이 공격해 올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쫓은 경험을 하다 보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감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할 때 열받아서 나가서 돌팔매질한 거지, 갑자기 이해 못할 용기와 힘이 그때 생겨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 신앙은요, 은혜 많이 받은 어느 한 수련회와 부흥회 때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라 몸이 병들거나 취업에 어려움이 있고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경험되고 발휘된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하던 대로의 신앙이 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조소가 반포된 것을 알고서도 하던 대로 기도하던 거예요. 이게 평상시 그의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던 대로의 신앙이 별로 없어요. 주일날 예배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지 몰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 때까지는 하던 대로의 신앙이 내용물이 별로 없거든. 그런 사람이 당연히 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왕에게 사람에게 절하거나 구하면 사자밥이 될 거야 할 때 기도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지. 하던 대로의 신앙이 내 평상시 신앙의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평상시에 그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의 조소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의 신앙의 내용물이 별로 없고 주일날 예배 때만 반짝이니까 세상이 우리를 별로 불편해하지 않죠. 얘들은 주일날만 이런 애들이라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거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용물이 없는 하던 대로의 삶을 살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6월에 이 미국에서 한인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참석했어요. 저는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요. 동역자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이민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살려면 새벽 기도가 없으면 제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설교를 하는 건 목사님은 아침형 인간, 무슨 아침형 인간이에요. 저도 잠자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서 목회를 하려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동역자 목사님들한테 새벽 기도는 양보를 제가 안 해요. 수요 예배나 금요 성경 공부나 차라리 주일 일부 설교는 제가 양보를 해도. 근데 그러던 제가 이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는데 아침 7시에 경건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건회에 갔을까요? 계속 퍼잤을까요? 그냥 퍼자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잠을, 보통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7시까지 자는데 너무 달고 너무 잠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룸메이트 목사님이 6시 반쯤 되니까 일어나서 샤워한 다음에 7시 되니까 경건회로 가는데 나는 계속해서 자고 있는 거야. 근데 더 비참한 건 뭐였는지 알아요? 8시쯤 되니까 이 목사님이 경건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내가 민망한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일어나더니만 혼자 성경책을 펼치고 큐티하는 척하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곰곰이 큐티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해서 큐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 목사님의 눈치가 보여서 제가 앉아있는 걸까요? 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 말씀하신 게 후자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지난 제 4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이 실체가 아니었구나. 그 4년에 하던 대로도 내 안에는 내 일상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담임 목회자로서 내가 버티기 위해서 억지로 한 거구나. 그 시간을 내가 정말 인조이했던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이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깨달았어요. 전 지금 여러분들 앞에 되게 빨가벗은 자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의 신앙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신앙이 진짜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위급하고 힘들 때 발휘되는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범할 때 보이는 그 신앙이 진짜 내 신앙의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액션 배우이자 무술가였던 브루슬리 아세요? 요즘은 대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때 브루슬리 하면 브루슬리가 누구예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으신데 브루슬리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행이다. 브루슬리가 근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10,000가지 킥을 연습한 사람은 두렵지 않지만 1가지 킥을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 상당히 지금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잘 귀담아 들으세요. 나는 10,000가지 킥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지만 1가지 킥을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 저는 지금 40대 중반에 불과하지만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 가지 잡기와 여러 가지 사법에 능한 사람보다 한 우물을 일상에서 매일 판 사람이요 정말 무섭습니다. 1가지 킥을 10,000번 연습했다는 건 부단히 매일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킥은 누구 킥이에요? 내 킥이에요. 그리고 이 킥은요 생각보다 엄청 아파요. 왜요? 내가 매일 연습한 킥이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지배받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하던 대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니엘의 하던 대로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여러분,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뒤흔드는 신앙이란 일상으로 세상을 승부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의 신앙이 내 신앙의 실체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다가 결국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시기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평상시 안 하셨으면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 안 하시죠. 근데 하던 대로 기도하니까 주님이 선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너는 그 길을 짊어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도의 시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시잖아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평상시에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않는데 어떻게 다니엘과 같이 세상과 승부하는 영성이 나오겠습니까? 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쫓아가거나 아니면 도망가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에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신앙이란 좋은 습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신앙은요 막 방언을 하고 기사와 이적을 이야기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좋은 신앙은 좋은 습관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질문하죠. 너는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니? 시작.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세상을 뒤흔드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다니엘의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의 신앙입니다. 자, 첫 번째는 뜻을 정하는 신앙.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 뜻을 정하는 신앙. 두 번째로는 하던 대로의 신앙. 세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 이게 세상을 되게 불편하게 해요. 자, 같이 1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솔직하게 다니엘이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워낙 삶을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기보다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뜻을 정하는 신앙인이요 항상 한결같은 하던 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던 자이니까 왕의 조서를 알고서도 올라가서 3번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뭐가 감사합니까?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죠. 이제 곧 잡혀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텐데.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감사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했다라는 것은 일상에서 훈련된 감사의 신앙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다니엘이 삶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했던 자임을 이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을 몹시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중2 때 회심했어요. 근데 외가적으로는 4대 신앙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어머니는 저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신앙인의 삶을 부단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참 감사해요. 근데 제가 회심하기 전에 제가 보는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제 표현을 빌리자면 이래요. 갖다 붙이기를 잘하는 사람. 이러면 이래서 감사, 저래면 저래서 감사.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장군 심사에서 떨어지셨어요. 떨어져서 감사.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멀쩡히 서 있던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다쳐서 감사. 아니 뭐 도대체 갖다 붙여요. 근데 다 감사하대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면서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려고 하는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하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공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신앙이 옅은 사람의 그 성향은 어떤 걸까요? 불평, 불만, 과거 이야기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 그때 내가 이랬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가족이 경제력이 떨어져서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배경이 없어서야. 신앙의 깊이가 얕은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불만해요. 근데 신앙이 깊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왜요? 이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신 것을 알고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실수와 잘못된 판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실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훈련하고 뿌리박잖아요. 그럼 주변에 믿지 않는 애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왜 그게 감사하냐?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들 보면 기가 찼어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런 말 하죠.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가 돼. 난 미치겠어. 아니 도대체 이게 뭐가 기대가 돼? 뭐가 기대가 될 상황이야? 지금 내가 봤을 땐 염려가 많이 되는데, 근데 걔는 기대가 된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뭘 이루실지. 근데 물론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운 거겠죠. 하던 대로의 신앙이겠죠. 근데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도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실 일을 하실 분이고, 이걸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고, 그게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면요, 20대 때는 안 나오는데 30, 40대가 되면 나오기 시작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근데 그게 세상을 불편하게 해요. 못내 불편하게 해요. 왜 감사하냐 그러고 기분 나빠해요. 지 일도 아닌데 내가 감사하다는데 본인이 기분 나빠해. 난 너희 믿는 사람들 참 이해가 안 된다. 광신자들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나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감사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지금은 미국 생활을 다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를 볼 때 정말 염려되는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 한국 사회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이야기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나 어디를 봐나 사람들 얼굴이 다 되게 무뚝뚝하고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20대를 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취업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불쌍한 세대다. 전 여러분들의 정말 삶이 어렵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대학 청년 사역하면서 저도 경험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은 사실 실상보다 스스로 더 불평을 많이 하고요, 힘든 현실보다 원망을 많이 하는 세대이기도 해요. 이것도 내가 돌파 매질 당할 지금 말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목사님이 우리 세대를 경험해 보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힘들게 대학 생활하고 힘들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알아요. 근데
이 한국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요, 여러분들이 힘든 현실보다 더 불평하게, 더 불만스럽게, 더 원망하게 만드는 사회라는 걸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보고 불평하지 않아요. 불편해하지 않아요.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줘요. 왜요? 너무 세상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다고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부터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다니엘의 신앙으로 살아갈 거라고 솔직히 기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저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지금 실존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는 제가 믿어요. 그건 뭐냐? 이런 설교를 40, 50대들한테 하면요, 고개는 격하게 끄덕여요. 그리고 아멘까지 해요. 근데 이 문을 벗어나면 그렇게 안 살 사람들이란 걸 제가 알아요. 왜냐? 세상이 녹록치 않은 걸 삶 속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말씀이 은혜가 돼도 은혜가 되는 건 머리로 아멘, 그리고 밖에서는 목사님 말처럼 살기는 힘들어라고 이미 단정 짓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20대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요, 눈빛은 안 듣는 것 같아, 내 설교를. 그리고 얼굴 표정은 별로 동의를 안 해주는 것 같아. 네가 뭘 아냐, 세상을 아냐 하는 눈빛으로 날 쳐다보는 것 같아. 당신이 20대의 비애를 아십니까?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 한 영혼은,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했던 말 알죠? 했던 말 기억나세요? 누군가 한 영혼은요, 이 말씀을 듣고 어금니를 깨물어요. 누군가 한 명은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 앞에 진실하게 한번 세상과 부딪혀 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쓰러질 수 있겠죠.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일상과 신앙을 부단히 연결시키는 뜻을 정하는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의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신앙은 일상에서 하던 대로의 신앙으로 세상과 승부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의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렇게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전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